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엑서사이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에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예배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잘 준비된 어떤 풍성한 예배 가운데는 설교 말씀도 더 많이 준비하고요. 또 이렇게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순식간에 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연습하시고 그전에도 연습하시고 오늘도 연습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도 잘 준비된 기도를 가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합쳐질 때에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했을 때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위로하면서 제가 찬송도 불러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말씀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잠깐 기도만 해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실 때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 찬송 한 곡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여건일 때가 많이 있고요. 말씀을 풀어서 읽고 설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기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임종 예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풍성함은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지만 그 예배가 가장 핵심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빼고 저것을 생략하고 이것을 미처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 그 핵심에 속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한가, 나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과 맛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자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과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혼자서라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이 만드신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회 사역 다른 건 다 그래도 좀 하겠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인 줄로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적인 사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모아놓고 오병이어로 양식을 나눠주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집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대중적인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 때때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보다 훨씬 많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국어 점수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아, 밥 먹어야 되니까 기도해야지. 그거는 습관적인 기도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침투되어 있고 또 몸에 배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 생활이 너무나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요,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시험에는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고요, 상처를 받지 마시고 상처받지 않기로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주 짜잘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한마디 말에 나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어떤 그 행동과 눈치와 분위기 하나하나에 일일이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미루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망각한 채 기도의 삶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읽다가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엘리 제사장,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잠만 자고 있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와닿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기도로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도록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의 귀에는 들렸습니까? 사무엘에게는 들렸어요.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셨을지 엘리 제사장을 먼저 부르셨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엘리를 먼저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암만 불러도 잠만 자고 있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사무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딱 듣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달려갔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자라.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들리고 사무엘의 귀에는 들리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전달되지가 않는데, 깨어있는 사무엘, 특별히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아들은 내 품에서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에서 키워야 되겠다고 성전에 데려다 놓고 키우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지금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는 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들도 나 혼자 목회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배우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수 있는 나는 자신감에 넘치는 것보다는 나는 교제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은 떡을 떼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을 뗀다 라고 할 때 성도님들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떡을 떼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떡을 떼어서 주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떡을 뗀다라고 밖에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떡을 떼서 가져올 수도 있고 떡을 떼서 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세요? 떡을 뗀다라고 하니까 떡을 떼다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떡을 뗀다 그럴 때 떡을 떼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셨습니다. 왜 하셨죠? 떡을 떼서 입에 넣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때 5병, 2여 5개의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떼라라고 하셨어요. 그 떡을 떼어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데 내 떡을 얼마나 떼어서 가져갈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떡을 떼어서 어떻게 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나눔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에만 붙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2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쉽기 때문에 다른 버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나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나 그 말이 다 그 편지에 그 사람이 쓴 데 다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로마 교회든 늘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본인에게 그게 만일에 하나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이고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무슨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썼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을 우리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요즘 CTS 기독교 방송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생방송 기도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도회는 맨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다 싶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게다가 생방송이라서 제가 한순간에라도 실수하거나 헛소리를 해도 그냥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몇 주 동안 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설교 방송이에요. 예배 방송이에요. 혹은 찬양이 나오고, 혹은 뭐 성지순례라든지 기독교 문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기독교 방송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 방송하는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로서 기도회를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얼마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과목이 성경 과목입니다. 구약학도 배우고 신약학도 배우고 뭐 성서 해석학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뭐 조금 적용하자 보면 설교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교육도 있고요. 뭐 교회 음악도 있고요. 신학교에 많은 전공 과목들이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과목 신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아시나요? 없어요. 신학교를 제가 오래 다니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에 대한 과목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막상 기도를 가르치는 과목이 신학교에 없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관심이 있어서 기도를 신학교에서 배우고 싶어서 택했던 과목 중에 하나는 영성신학이었습니다. 가장 기도를 배우기에 가까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영성신학을 들었지만, 그러나 영성신학에서 제가 배운 것은 영성의 개념, 영성의 역사, 영성의 인물, 영성의 프로그램을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 자체를 과목을 통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세요? 스위밍?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100권 읽고 유튜브를 100개를 보고 수영에 대한 이론을 뭐 100시간을 배워도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수영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써서 수영학 박사님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수영학 박사님에게 수영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저는 수영을 머리로만 배웠지 물속에 들어가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남들이 기도하는 일에 그냥 편승하고 다른 사람이 수영하는 거 보면서 야, 수영을 잘한다 못한다, 폼이 어떻다, 뭐 스피드가 어떻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끌고 가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가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시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나는 여기 앉아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고 가시고 우리는 기도에서 열외 군대말로 제껴놨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구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안 했으면 그냥 놓고 가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라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좀 와서 앉아 계십시오. 기도할 줄 몰라도 금요 기도에 와서 좀 앉아 계십시오. 내 입으로 기도가 안 나가도 남의 기도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기도하고 계실지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가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손 붙잡고 나도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쫓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아시죠? 날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 그 누구가 누구게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로마서 8장 이번에는 34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2개가 다 나와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가 자신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에서 정말 솔직하게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기도 자체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하셔서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셔서 읽으셔도 좋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봅시다. 정말 기도가 이렇게 임프루브가 되고 그 기도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같이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를 정말 나는 해본 적이 없고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버지를 한 100번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를요 그냥 아버지 100번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한 번에 호소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 정말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고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무슨 말, 어떤 월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100번만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호소하는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가는지 한번 그 호흡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쌓인 것을 풀어내야 살게 돼 있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속에 꽉 차서 답답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싶고 내 형편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괴롭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을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 꽉 차서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심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기도를 부모도 못 들어주고 친구도 못 들어주고 자식들은 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자식들에게 야 아빠가 뭐 이런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이해해 줍니까? 피부에 안 닿거든요. 누구에게 가서 말해도요, 우리가 가진 1000개의 답답함 중에서 1개, 2개만 그래도 수긍을 해줘도 정말 고맙게 느껴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주님께는 다 토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목사야 자느냐.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성도야 자느냐. 목회자야 자느냐. 부모야 자느냐.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잠잘 수 있어요? 교회 재직과 직분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눈 감고 계시면 한 분도 없죠. 시몬아 자느냐.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하는 끈입니다. 커넥트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커넥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으면 커넥트가 아니고 디스커넥트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 우리 가정이 가진 문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 태평양 건너에 있어도 한반도 땅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커넥트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연결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모이셨는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문제를 놓고 교육자들, 부장님들, 우리 교육위원장님 같이 모여서 함께 대화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모여서들 기도하시라고.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행사도 필요하고 다 하시겠지만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연결하는 끈이 되기 때문에 그 끈이 간당간당 위태로워서 끊어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끈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묶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신앙과 섬김이 다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부 찬양대회도 부탁했어요. 2부 찬양대회도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악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찬양대회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펀더멘털한 프랙티스는 같이 기도하시. 찬양대가 기도로 단단하게 묶어져 있으면 음악적으로는 조금 우리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감격이 있고 그 찬양을 듣고 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유니티를 위한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요, 성경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뒤집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어요. 어느 게 옳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힘조차 우리는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진짜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 주님께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는구나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가 뭐죠? 두 글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기도예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예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기도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도. 어떻게 잘하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기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세요? 오늘 물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맛을 아셔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의 맛을 아시고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수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책을 100권 읽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1m도 못 가는 사람은 수영학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평생 다니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3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좀 더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할 줄 몰라도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100번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나오셔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려도 알아듣잖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워서 사무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친 것만으로서 저는 야단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몇 주 전에도 가르쳐 드렸어요.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커넥트 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시겠습니까? 기도할 줄 몰라도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끌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잠들어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잠들어 있는 중직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잠들어 있는 부모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과 재직들과 믿음의 부모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커넥트, 연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깨닫고 변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정말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문제들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망각한 채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목회자 신분까지 얻었어도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찮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 시험 들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 상처받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에 일일이 걸려 넘어지고 일일이 상처받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핍절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반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